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게 훨씬 낫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것이 훨씬 낫다. 시작.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교만한 것보다 겸손한 것이 훨씬 낫다.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정목 중에 첫째가 뭡니까? 첫째는 겸손이지. 둘째는 뭡니까? 둘째도 겸손이지. 셋째는 뭡니까? 셋째도 겸손이지.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말은 뭡니까? 당연히 교만이지.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교만은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야.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야. 라고 말했어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교만해진 것이다.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때부터 교만해진 것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사람들은요, 가만 놔두면 교만해져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제동장치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고,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은 딴 걸 건드리면 끄떡없는데 그것만 건드리면 내가 교만하지를 생각하고 내가 겸손해야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한두 가지씩은 다 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통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것만 없으면 살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 때문에 내가 시건방 떨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망했을 것이고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뻔하다가 돌아왔고 건방져질 뻔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마치 내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는 소한테 콧도래를 뚫는 것처럼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땡기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고,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땡기니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면 망해, 겸손해야 복을 받아, 이 사실을 우리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 혹은 고난 혹은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잠언 16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마음을 낮추는 것이다. 또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을 낮출 수 있다. 거기 여러분, 겸손이 뭐냐? 마음을 낮추는 것. 교만은 뭘까요? 마음을 높이는 것. 다시요. 겸손이 뭐라고요? 마음을 낮추는 것. 교만이 뭐라고요? 마음을 높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겸손을 오늘 이제 구별해야 돼요. 마음을 높이는 건 교만한 거, 마음을 낮추는 건 겸손한 거. 권위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져요. 권위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평이 많고요, 원망이 많고요, 투덜거림이 많고요, 잘 삐지고요, 자존심도 엄청 많이 상해해요. 왜 그럴까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나한테 맞춰주지 않으니까 말끝마다 기분 나쁘고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예전에,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위치가 올라갔으면 마음의 여유도 커져야 돼요. 위치가 올라갔으면 사람의 인격이 좀 돼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도 보듬어 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보듬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치는 올라갔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천지빛깔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큰 일은 작은 일이 되길 바라며 작은 일은 없는 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권위의식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 담임 목사한테 그러면 안 돼. 이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저는 담임 목사가 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주의 종. 주의 종. 여러분, 주님의 종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또 다른 말로는 성도들의 종. 성도라는 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의 종. 저는 주의 종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종이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의 종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으니까 누가 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려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냐하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이 정도가 없어요. 저는요. 저는 그냥 이 정도가 없어요. 이 정도가 아예 없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참 편해 보여요. 목사님 참 행복해 보여요. 정말이에요. 저 정말 행복하거든요. 저 정말 편하거든요. 목회가 잘 돼서 행복하고 목회가 잘 돼서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권위의식을 내려놓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정도를 내려놓으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마음에 불편함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교회를 딱 갔더니 와, 그 교회는 목사님을 왕처럼 막 섬겨. 그걸 보고 제가 은혜 받고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너무 심해.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해가지고 제가 이 정도를 딱 만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야단 맞아야 되고 혼나야 되고 목양실로 불러와야 되고 그래서 또 뭐라 그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부겠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늘 좋아요. 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저 사람을 만나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남자들은 말이에요, 명령하듯이 얘기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기분 나빠해요. 남자들은 일단 명령하듯이 얘기하면 큰일 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작.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해주면 남자들은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근데 명령하듯이 그거 해, 그거 하지 마,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남자들만 그러지 않아요.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명령하듯이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여자들만 그러지 않습니다. 애들도 그럽니다. 애들도 명령하듯이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 뻘개지면서 어디다 대고 그러냐고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은 명령하듯이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 싸울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 이 사람들은 언제 삐질지 언제 화낼지 아무도 몰라요. 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레벨이 있으니까 그 정도에 못 미치면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화내고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승질을 해요. 여러분, 하지만 권위의식을 딱 내려놓잖아요. 이 정도 해줘야 돼가 없잖아요.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야단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사람을 통해 해주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기도응답을 빨리 받고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권위의식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피곤하게 안 하니까, 사람들을 까탈스럽게 안 하니까,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얼마나 잘 받고 얼마나 빨리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에서 내려서 인사하지 않았다고 1시간 동안 잔소리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적당한 핑계 대고 다 떠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사람들도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면 그냥 업무만 얘기하고 얼른 도망갈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사람들 보기에 만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들 보기에 편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만한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리랑 밥 먹었거든요. 죄인이랑 밥 먹었지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리한테도 만만한 사람이었고 창기한테도 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은요 만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도 애들한테도 배운 사람한테도 못 배운 사람한테도 만만한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본다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쉽게 생각하나 어렵게 생각하나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부교육자실에 아예 안 들어가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고 화요일 날 불쑥 부교육자실을 딱 들어갔거든요. 충격받았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 한 명도 안 일어나. 한 명도. 다 의자에 앉아서 외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나를 어렵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다 일어나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어렵지 않은 거잖아. 내가 들어가서 여러분 얘기했는데요. 뒤도 안 돌아봐. 뒤도 안 돌아봐. 그 목사님 그랬더니 바빠서 지금 뒤 볼 시간 없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좋은 목사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성경적인 걸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아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전부 다 인천공항 가가지고 일렬로 쭉 양복 한복 입고 서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그렇게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목사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걸 보고 은혜 받았거든요. 내려와서 교회 주차장을 지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차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은혜 받은 게 차에 앉아서 문 살짝 내리면서 손만 놓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저를 어렵게 생각하면 문 열고 나와서 90도로 인사해야 되는데 저를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차에 앉아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죠. 그리고 좀 더 지나가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마 여름 사역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합창을 하듯이 목사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 옆 건물 가서 아이스크림 5,000원어치 사줬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랬을까요? 편하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 아이스크림 이런 말을 한마디도 못 들어봤다면 회개해야 돼요. 불편하니까 말을 안 하지. 편하면 말하지 않겠어요? 편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번 주 중에 전화해서 집사님 우리 부교육자들 고생 많이 하는데 밥 한 번 사요 이런 말을 하거든. 목사님 왜 저래 이러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정말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카드를 줄 수 있는 이 웃지만 말고 아멘을 좀 이렇게 여러분 전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 그런 목사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 사람이 다 떠나요. 근데 내가 주변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까다롭게 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까다로운지 안 까다로운지 테스트 한번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나 문자 해봐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밥 먹을래요? 문자 딱 하면 그 사람이 기대하고 나오면 나 잘 산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나오면 못 산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기 아빠들 오늘 가족들한테 가족톡에다 이렇게 올려봐요. 오늘 저녁에 다 모여라. 애들이 기도하고 나오면 아빠가 잘못 산 거예요. 애들이 기대하고 나오면 아빠가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만나자고 하면 기대를 할까요? 왜 내가 만나자고 하면 기도를 할까요?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과일들을 좀 많이 사서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잠깐 교회에서 퇴근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주차장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막 뭘 꺼내는데 막 뭔가 기대했던, 절대로 그분들이 기도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전부 다 기대하고 나왔다니까는요, 진심이에요. 제가 그 얼굴을 보고 느꼈어요. 그들은 기도하고 나오지 않았고 기대하고 나왔어요. 트렁크 열어가지고 과일 많이 줬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나온다면 내가 까탈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대하고 온다면 나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도 교육관 앞에 지나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준비하나 봐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치킨 사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치킨 사줬거든요. 내 돈 쓰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애들이 왜 치킨 사달라 그랬을까요? 내가 편한 거예요. 내가 쉬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려우면 애들이 치킨에다가 2대 맞을 것 같으면 애들이 사달라 그러겠습니까? 애들이 사달라 그러겠어요? 감히 그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큰일 나지요? 근데 제가 편하니까, 제가 쉬우니까 애들이 치킨 사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낮추세요. 권위의식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죽어. 저 사람한테 약점 잡히면 큰일 나. 저 사람한테 밑보이면 난리 나. 저 사람 큰일 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좀 내 말 낮추세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면 더 품어야지.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면 더 사랑해야지.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면 더 감싸야지. 여러분, 이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이 회복되길 바라며 인격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건 그 많은 사람들의 재주와 재능과 은사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기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은 보통 단순하게 알거든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줄까요? 하나님이 옛다 여기 있다 그리고 응답을 줄까요? 여러분, 옛다 여기 있다 그리고 응답이 오면 그건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 2가지를 조심하세요. 신령한 사람한테 기도 받으면 응답 받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예수를 믿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다 가짜예요. 신령한 사람은 다 가짜예요. 40일 2번 금식했고 40일 3번 금식했고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처먹으면 40일이나 금식을 3번이나 시켰겠어요. 신령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신령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가 믿을 건 예수지,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 말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어떻게 줘요? 하늘에서 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그 사람을 통해 응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자존심 세우고 뭔가의 수준을 높여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잘 받는 사람들과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 잘 받으라고 레위기에 화목제사라는 걸 알려줬어요. 화목제사가 뭘까요? 소를 잡아야 돼요. 하루 동안 다 먹어야 돼요. 하루 동안 소 한 마리를 우측에 다 먹어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닥치는 대로 나눠주면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나눠주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소고기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니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돼. 그 이 정도를 낮추면, 아니 이 정도를 없애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응답들 받게 될 것이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은혜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지나가다가 멈춰서 90도로 인사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안 그러면 난리 나. 안 그러면 엄청 야단 맞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그 어린 사람들이, 그 어린애들이 인사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하고 알아주기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자꾸 지적질하면 그 지적을 들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런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지적을 들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그 사람과 말 섞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좀 긴장을 풀고 살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이 정도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야단 맞을 사람 널렸고 혼날 사람 널렸고 또 목양실로 불려와서 비난받고 지적질 당할 사람 널려 있어요. 바랍니다. 여러분 까탈스러움, 권위의식, 높은 수준의 기준 다 내려놓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낮출 수 있을까? 19절 봅시다. 잠언시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아멘.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 마음을 낮출 수 있대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겸손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19절 겸손한 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마음을 낮출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 듣잖아요. 그 막 결단해요. 그래, 내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야지, 까탈스럽게 굴지 말아야지,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신앙생활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그분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분이 나를 겸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꼭 붙잡고 따라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권위의식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까탈스러움이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예민함이 없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편한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나와 틈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까탈스러워지고 다시 예민해지고 다시 민감한 사람이 되고 다시 높은 수준의 기준을 주변 사람들에게 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과 틈이 벌어졌다면 그 틈을 십자가의 보혈로 없애버리고 다시 예수님 꼭 붙잡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따라 여러분도 겸손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서운하게 해도 그럴 수 있지, 누가 섭섭하게 해도 그럴 수 있지, 누가 속상하게 해도 그럴 수 있지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잠언 4장에 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이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을, 그 권위의식을 내려놓으래요. 없애는 게 가장 좋지만 없앨 수 없다면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래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데요. 저는 마음을 지켜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20절. 잠언 16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거기 언더라인 칠 때 말씀에 주의하는 자. 똑같은 말이 뭐냐면 밑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 가로 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똑같은 말. 19절에 똑같은 말 또 나와요. 겸손한 자, 또 옆에 마음을 낮추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 마음을 낮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 준다고요? 크게요. 뭐 준다고요? 좋은 것을 준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받아 누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준대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말씀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너무너무 애쓰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겠대요. 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지금의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한 말에 대한 결과예요. 앞으로의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결과예요. 말은요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와요. 여러분이 성경이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행복 지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가라고 하면 가세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라 안 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할까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본인이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하라고는 하면 되는데 하나님 하라고 반대로 해.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탁월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행복지도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 천국 가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싸울 일이 있습니까? 다툴 일이 있습니까?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결단할 일이 있습니까? 거긴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세요.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래요? 용서하세요. 사랑하래요? 사랑하세요. 기다리래요. 참으래요. 인내하래요. 그대로 하세요. 사람들은요 뭔가 빨리빨리 해야 뭔가 빨리빨리 어떤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여러분 조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고 잠잠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조급하면 망하는 거예요. 조급하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잠히 기다렸어요. 이삭 낳았어요. 보세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땐 아브라함도 웃지 않았고 사라도 웃지 않았고 하갈도 웃지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고 온 가족이 다 웃었어요. 여러분 조급하게 만들어진 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조급하게 만들어진 건 반드시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주신 건 그건 우리에게 웃음이 되고요.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똑같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 태어났을 땐 불행해요. 어떤 아들이 태어났을 땐 행복해요.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면 축복이 되고요. 응답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고 여러분 잠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라고 말하면 사랑하세요. 기다리라고 말하면 기다리세요. 용서하라고 말하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하세요.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 여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동성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적용을 허락하겠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틀렸어요. 우리가 그들을 매도하거나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래요.
성경에 어긋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태국에서는요, 세 남자가 결혼식을 했어요. 세 남자가. 그들의 주장이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은 되는데 세 사람은 왜 안 돼? 두 사람은 되는데 세 사람은 왜 안 돼?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소아 성애자들, 소위 아기들을 보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성적인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도 자기들의 성적인 취향을 존중해 달래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앞으로 하나를 열어주면 둘을 열어주고, 둘을 열어주면 넷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격을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지금은 욕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저 신학생 때 저 서울의 삼각산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욕하는 사람만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자분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입 열자마자 나라욕, 정치욕, 교회욕, 뭐 다 욕이에요, 욕. 제가 그분날 1시간 들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욕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욕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욕하는 겁니까? 한국교회를 욕하는 겁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욕하는 겁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욕할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줄 겁니다. 욕하면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전 선생님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다시 마음의 기준 낮추세요. 권위의식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 인격, 내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세요. 그래도 품고 저래도 품고, 그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며 그곳에 작은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